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시점이 기원 후 30년경으로 추정되니까 이를 통해서 종합하면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40년 후에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60년 후에 기록된 셈입니다. 요한복음은 최대 80년까지 볼 수 있죠. 사실 1945년경 발견된 도마복음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학계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숨겨진 복음서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기독교의 비밀을 파헤칠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죠. 제임스 던은 학자로서 도마복음과 공간복음의 유사성을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의 분야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분야를 기독론이라고 부르죠.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기점은 많은 율법적 전통에 대한 그 이해의 차이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규정된다고 할 수가 있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의 주일로 변화된 것만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리 어느 순간 종교의 주창자가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긴 하지만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라는 역사적인 형태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의 종교적 흐름에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라는 인물의 역사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 독특한 자의식,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실존했던 예수라는 인물이 오늘날 신앙 고백의 내용과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각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여겨졌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는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학계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동일한 관점에서 쓰였다는 의미로 공관복음으로 명명하고 요한복음은 특수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의 역사성 여부에는 공관복음이 더 큰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고 교리나 변증의 목적에서는 요한복음이 더 주목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달리 그만큼 더 상징적이고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반적인 신약학자들에 따르면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이른 시기에 쓰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집필되었다고 봅니다.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록을 모아둔 자료인 가칭 Q 자료도 사용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Q는 자료라는 의미의 독일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Q 자료를 공통의 자료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Q 자료도 하나의 가설이잖아요.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Q 자료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과 같은 경우는 이 마가복음과 Q 자료 외에 제3의 자료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전후, 즉 기원 후 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로부터 약 20년 정도 이후, 즉 기원 후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는 더 늦어져서 기원 후 90년에서 110년까지 보기도 하고요. 보통 기원 후 95년 정도로 이해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시점이 기원 후 30년경으로 추정되니까 이를 통해서 종합하면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40년 후에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60년 후에 기록된 셈입니다. 요한복음은 최대 80년까지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그 사람의 죽음 이후 40년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기록된 문서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수많은 학자들의 논쟁이자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학자 제임스 던은 소위 바울 신학에 관한 세 관점으로 불리는 학파에 속한 신학자입니다. E.P. 샌더스나 톰 라이트와 함께 분류되죠. 역사적 예수 연구나 바울 신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신약 학자이니만큼 비평학적 결과도 상당히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요. 학자로서 그는 이 비평학적 방법론을 정직하게 사용하고 그 결과물 역시 정당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타당한 연구를 거쳐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의 기록물임을 신뢰성 있게 밝혀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경우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비평학적 결과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역사 연구의 토대가 되는 그 1차 자료가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목격한 그룹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야지만 그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데 공관복음의 경우 그러한 진술 목적에 부합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헬레니즘이나 아니면 교리의 발전사 등이 이미 함축되어 있다는 의미였죠. 이는 그가 먼저 신앙에 근거하기보다 학자로서의 결과를 소신껏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임스 던은 요한복음 역시 공관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증언하는 타당한 가치가 있는 역사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동일선상에서 역사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다르게 보면 건조한 진술에 대한 해설 또는 어려운 비유에 대한 해제 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거칠게 표현하자면 공관복음은 목격자들의 사실관계나 이해를 바탕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 거기서 소경을 고치셨다, 이런 식이죠. 비유의 말씀도 아리송하게 적용하십니다. 깨닫는 자만 비유를 알 수가 있죠. 분명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그 해석은 그다지 친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에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은 1차 목격자의 진술로 보기에 이 요한복음은 확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상,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상을 이 요한복음이 오롯이 담아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 요한복음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이해와 그 진술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해석한 셈입니다. 결코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공관복음과의 그 연속성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사실 1945년경 발견된 도마복음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학계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숨겨진 복음서,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기독교의 비밀을 파헤칠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죠. 제임스 던은 학자로서 도마복음과 공관복음의 유사성을 인정합니다. 그 말은 공관복음에 있을 법한 예수님의 행적이 도마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 이 에피소드가 사실 유무를 떠나서 충분히 있을 법하다, 그런 개연성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도마복음은 이전에 발견되었던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와 같은 경우도 기원 후 200년으로 추정되고 나그한마디 문서와 같은 경우는 기원 후 34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와는 160년에서 300년까지의 기록 연대의 차이가 나죠. 제임스 던에 의하면 도마복음은 결론적으로 영지주의 사상이 담긴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이 사복음서와 도마복음의 차이를 언급하는 부분은 기록 연대의 차이나 사상사의 발전 등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와 도마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제임스 던에 의하면 복음의 유무에 있었죠. 제임스 던은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복음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여겼습니다. 바울 신학의 권위자답게 그는 바울의 사상적 기원부터 흐름을 상세히 밝히면서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은 단순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더욱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다는 겁니다. 또 제임스 던에 의하면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복음서의 절정에 위치하거나 적어도 그 의미가 그 복음서의 중심 주제로 제시가 되지만 도마복음에는 전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임스 던이 이해한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등장하지 않는 도마복음은 복음서라는 명칭과 어울리지 않게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죠. 따라서 복음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님의 출생과 행적,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그 모든 것을 의심의 전제에 놓고 출발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과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 예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죠.
하지만 슈바이처의 연구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결국 학자들마다의 저마다의 가설을 투영한 저마다의 예수를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회의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작업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무의미하기까지 하니 차라리 신앙의 예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초점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존적인 입장이 각광받기 시작했죠. 불트만에 의해 이 시기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트만의 비신화화,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탈신화화는 예수님을 의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본래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 일종의 해석학적 시도였다는 겁니다. 시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1953년 불트만의 제자 에른스트 케즈만은 스승의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을 비판하고 오히려 역사적 예수를 묘사하는 신빙성 있는 상당한 양의 자료가 공관복음 속에 이미 내재해 있음을 주장하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흐름이 1980년대가 되면서 유대교의 맥락에서 예수님을 함께 읽으려는 관점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제임스 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반유대주의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시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행적은 결코 당시의 유대교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해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개념과 불가분 관계임을 밝혔고요. 구약의 시편에 많이 등장하죠. 심지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유대교 카데시 기도문의 초기 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 전통에 익숙하셨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배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이는 유대학자 다니엘 보야린의 유대 배경으로 읽는 복음서에도 줄기차게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던은 역사적 예수 연구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앙이 예수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방해한다는 편견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죠. 이는 신앙 때문에 역사적 예수를 바르게 보지 못하니 신앙적 요소를 포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합리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한 반박인데요. 일단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는 쉽게 구분도 안 되고 분리도 불가능하다고 제임스 던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목격한 사람들, 적어도 그들이 남긴 그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을 단지 역사적 예수로 소개하거나 단지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최초의 증언자들이 신앙을 가진 이상 역사적 예수와 신앙과의 그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전승만을 신뢰한다는 전제, 즉 복음서의 내용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편견도 잘못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에 따르면 1세기 팔레스타인은 기록 문화가 아니고 구전 문화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특히 구전 전통에서의 그 암송은 오늘날의 편견과 달리 그 정확성과 신뢰도에 있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여겼죠. 구전 전승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소위 신약학 분야의 세관점 학파는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신학뿐 아니라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P. 샌더스나 톰 라이트의 책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